잠들기 전 듣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긍정의 씨앗을 심고 소원 성취의 에너지를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열리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며, 이때 들리는 말과 진동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깊은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좋은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오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모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마음, 더 깊은 사랑을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원은 늘 손에 닿을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집니다. 그 이유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길도 흐트러진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번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소원 성취의 진짜 승리는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가라앉는 순간 이미 운명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 또한 조용히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다가온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준비가 된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충분히 믿고 충분히 맡기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소원 성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만든다. 오늘 밤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루어지는 흐름 안에 있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은 서두르지 않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안전한 형태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당신의 소원이 말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헷갈릴 만큼 복잡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미 가장 깊은 마음의 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으로 살아있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파동으로 지금도 당신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은 희망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조용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분이 아니라 부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는 분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기도, 들키고 싶지 않아 삼켜버린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간절함까지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안아주시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 숨겼던 슬픔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던 상처도 관세음보살 앞에서는 이미 모두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기 위해 애쓰는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더 간절해져야 하는 간청도 아니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미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길을 다시 한번 연결하는 시간이며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인연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순간입니다. 조급했던 마음은 느려지고 흔들리던 믿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멀어진 것 같았던 소원은 다시 당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편안하게 감아보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천천히 풀고 턱과 이마의 긴장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보다 더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면 이제 당신의 소원이 가장 맑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 전, 아직 포기와 계산을 배우기 전,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전에 그 순수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요? 무엇을 꿈꾸고 있었나요? 그 소원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채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지금 이 고요한 기도 속에서, 이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에서 당신의 이름이 아주 조용히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형태를 갖춘 문장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은 한 사람의 떨리는 숨결과 함께 가장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이미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선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틀린 소원이 아니라 아직 인연의 계절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후회했던 선택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와 기다림까지도 모두 당신의 소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날의 눈물은 씨앗이 되었고, 어떤 날의 인내는 뿌리가 되었으며, 어떤 날의 포기는 오히려 더 깊은 성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의 소원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이미 지나갔고 결과는 이미 오고 있다. 이 말은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이미 수많은 원인을 뿌려왔고 그 씨앗들이 반드시 때를 만나 열매로 돌아온다는 자비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미래를 억지로 앞당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지나온 선택과 마음의 결들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그 흐름을 다시 맑게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오래 걸어왔을까? 이 소원은 언제부터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모든 소원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오며 부딪히고 견디고 바라보았던 삶의 흔적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돈을 바라는 소원에도 안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을 바라는 소원에도 외롭지 않고 싶다는 간절함이 들어있으며 평온을 바라는 소원에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싶다는 깊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에서 당신은 결과를 먼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 가능할까라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만 당신의 소원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소원의 뿌리가 두려움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상처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지막 용기였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소원의 뿌리에 아직 풀리지 않은 불안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완성된 마음만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불완전한 마음, 아직 덜 준비된 마음까지도 그대로 받아 안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저의 소원이 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소원이 다른 이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소원이 저 자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의 소원이 저와 세상을 함께 살리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소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소원의 방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숨쉬고 더 편히 살아가며 더 덜 두려운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그 방향 위에 있다면 이미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과거의 선택들이 하나둘 연결되며
당신의 소원을 향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스쳐간 만남도 뜻밖의 엇갈린 기회도 이유 없이 늦어졌던 시간도 모두 당신의 소원이 너무 빠르게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던 자비의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혼자서 이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당신의 소원의 뿌리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법이요.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오래도록 찾았던 소원 성취의 비밀이 고요히 숨겨져 있습니다. 소원은 외부에서 갑자기 굴러오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법칙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소원은 단지 욕망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어떤 바람은 우리를 더욱 선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으로 연결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운명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바깥을 탓하지 말라. 바깥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모든 원인은 그대의 마음에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소원과 반대되는 생각을 동시에 키웁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부딪히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뒤섞이며 선한 바람 속에 작은 의심이 한 줄기 그림자처럼 다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두 방향으로 끌려가고 길은 흐려지며 인연은 굳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적 갈등을 멈추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일치되면, 즉 바라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인연이 움직이고 흐름이 다시 생성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마음속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소원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오늘 이 기도의 순간에 다시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어놓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면 뿌리도 흔들린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림은 자연스러움이며 오히려 소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원이 깊을수록 흔들림도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순간은 이 흔들림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의 방향으로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깊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장 깊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은 지금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소원의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도 인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네 번째 법칙은 바로 수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길이 열린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억지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정화되고 소원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머무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원을 품었지만 매일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마음은 깊지 않게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한 지점에
조용히 머무르게 하면 소원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6번째 법칙은 바로 내면의 고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의 마음은 이미 길을 얻은 자이다. 잠들기 전 기도는 바로 이 고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온갖 소음과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이 투명해지는 순간 소원은 비로소 흐름을 타며 현실로 향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정확한 인연을 만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소원은 이미 싹을 틔웠고 믿음은 그 싹을 자라게 하는 햇빛이 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불이며 당신의 소원은 이 고요한 밤 속에서 현실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 밝혀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작은 등불은 켜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 등불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버텨왔으며 충분히 흔들리면서도 여기까지 다시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하루를 살아낸 것, 불안 속에서도 잠자리에 다시 몸을 눕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매우 깊은 수행이며 용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있어도 숨 쉴 수 있다. 나는 불안이 있어도 오늘을 지나갈 수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들은 주문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진실의 말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이 있어도 삶을 향해 한 번 더 눈을 뜨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떨리는 채로 숨 쉬는 것, 불안한 채로 하루를 넘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용기가 생긴 다음에 움직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순간에 용기가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기며 쉬어가십시오. 집착을 놓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 밤 당신이 모든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하나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밤까지 끌어오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두려움도 함께 풀어내듯 흘려보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내려놓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말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세상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던졌는지는 오래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언어는 타인이 던진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그 말들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괜히 기대하지 말자. 나는 항상 늦어.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느껴지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어느새 당신의 가능성을 미리 규정해버리는 경계가 됩니다. 말은 소리로 흩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아 당신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이끈다. 생각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말이 맑으면 삶이 맑아진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더 크게 자라나곤 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씨앗이 자라날 비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길을 망치는 비라고 말합니다. 비는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당신의 말은 지금 당신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닳게 만드는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기도 속에서는 당신의 말과 생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뒤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더 거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깊은 곳에서는 또 아프고 싶지 않아 라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시 실망하는 내가 너무 무서워라는 떨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여린 마음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천겁의 업을 쌓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행동이 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빠르게 업을 쌓는 것은 말과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말은 가장 가까운 업이 되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 안의 언어를 맑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다그치는 말이었는지, 체념하는 말이었는지, 혹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말이었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했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어지러워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다시 마음이 흐려집니다. 생각과 말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 하나를 바꾸면 생각이 따라 바뀌고 생각 하나가 바뀌면 삶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한 문장만 다르게 건네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지겠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어도 좋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아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넘어졌던 순간들도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숨쉬고 있다. 이 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중 대부분은 자동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 생각들이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떠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생각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흐르는 구름과 같아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두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밀쳐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지나가는 마음의 파도일 뿐이다. 그러면 그 불안은 이전보다 조금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비워지게 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은 더 커지고 말을 막으려 하면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놓아주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로 돌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 이 단순한 반복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말과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진짜 자신에게 가까워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거친 말, 두려움 때문에 굳어진 생각이 조금씩 풀어질 때 그 아래에서 당신의 원래 마음, 더 부드럽고 더 맑은 마음이 다시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말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에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을 다른 결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나의 말이 나를 살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나를 묵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나를 가장 먼저 따뜻하게 품게 하소서. 마음이 가장 깊이 열리는 순간은 애써 집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풀릴 때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생각이 느슨해지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풀어질 때 그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도 괜찮은 그저 소리가 흘러가도록 두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물 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고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바닥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은 스스로 피어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진흙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 뜻대로 되지 않던 시기,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연꽃이 피어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속에서는 이미 줄기가 자라고 있었고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고. 사람은 종종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밀어내곤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깨닫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이미 그 씨앗을 지닌 존재라고. 이 말은 지금 당장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달라져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씨앗이라는 것, 이미 가능성이라는 것, 이미 스스로 깨어날 힘을 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머무르며 자랍니다. 그 시간 동안 씨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성과도 보여주지 않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에 들어선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를 아주 깊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괜찮고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동안 씨앗은 스스로 자라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법화경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생의 모습 그대로가 곧 진리의 자리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수행의 자리이며 깨어있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진 뒤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아직 흔들린다고 느끼는 그 마음, 아직 확신이 없다고 느끼는 그 상태 자체가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연꽃은 꽃이 피기 직전까지 바깥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이 조금 느려지고 몸의 감각도 흐려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다가 흐릿해지기도 하고 다시 또렷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태는 아주 자연스럽고 잘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가 풀리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들이 바로 뜻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중간 놓쳐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잘 듣고 있고 훨씬 더 깊은 층에서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다 풀지 못했던 긴장, 말로 정리되지 못했던 감정들, 이유 없이 쌓여있던 피로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아주 조용히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작고 분명한 변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의미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의미가 생각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소리가 지나가고 숨이 지나가고 잠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연꽃은 밤에도 자랍니다. 햇빛이 없을 때도 조명이 없을 때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는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지금 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 속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목적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결론을 내려야 할 주제도 지금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가 조용히 접히는 시간, 의식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시간, 무의식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어둠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마음에 스며들고 이유 없이 가슴을 눌러오고 이유 없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어둠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이미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란 그 빛을 다시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실제로 조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늘 같지만 흔들리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고요한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바깥을 향하던 마음이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고 흩어지던 생각들이 천천히 하나로 모이며 거칠게 뛰던 감정의 결이 서서히 고르게 정돈됩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평온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씀은 기도가 왜 현재에 머무는 행위인지 알려줍니다. 기도는 과거의 후회 속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 속으로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자리, 지금 심장이 뛰는 이 자리,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생각은 어딘가로 도망가고 감정은 이유 없이 커지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도망친 마음을 다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로, 내 호흡으로, 내 심장 박동으로, 내 몸의 온기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보호자는 없다. 기도는 바깥의 무언가에 매달리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가장 깊이 믿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다시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조용히 켜지는 순간입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이 물러갈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크고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밤이 조금 덜 두렵고 숨이 한 박자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빛은 언제나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만 사라진다. 이 말은 기도가 왜 마음을 밝히는지 알려줍니다. 기도는 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태우기 위한 불도 아니며 밀어내기 위한 힘도 아닙니다. 기도는 미움 위에 미움을 덧붙이지 않고 두려움 위에 두려움을 얹지 않는 가장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자리를 밝힙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바닥이 달라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깊이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기도가 외부의 빛이 아니라 스스로 켜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대신 밝히는 빛이 아닌 내가 조용히 내 안에서 켜는 작은 등불. 기도는 바로 그 불을 다시 살피는 행위입니다. 아주 오래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사실은 아직도 은은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켜지고 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고 화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증거를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숨이 조용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어둠은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빛입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빛 쪽을 아주 조용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써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힘이 저절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의식이 가장자리에 물러나고 마음의 깊은 층이 조용히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낮 동안 사용하던 정신의 근육이 천천히 풀어지고 대신 무의식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오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서로 앞다투어 마음을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 가지 못한 일, 말하지 못한 말, 괜히 떠오른 기억,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감정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속도를 잃고 무게를 잃고 형태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생각이 또렷하게 잡히다가도 어느새 흐려지고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는 듯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고 놓쳐도 괜찮고 중간중간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따라가야 할 문장도 없고 이해해야 할 의미도 없고 완성해야 할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소리가 흘러가고 당신은 그 안에 가만히 놓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너무 많은 결정을 하고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너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몸은 계속 힘을 주고 무의식은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낮보다 천천히 뛰고 호흡은 더 깊어지고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팔다리는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알고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무의식은 늘 이렇게 조용히 스스로의 방식으로 당신을 쉬게 만들 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열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변화입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낮보다 훨씬 넓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나처럼 날카롭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려고 하지도 않으며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쪽에 가까워지고 열려있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또렷이 듣고 있든 절반쯤 놓치고 있든 혹은 거의 흘려듣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넓은 방식으로 듣고 있고 훨씬 깊은 층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장이 기억나지 않아도 이 시간의 흐름 자체는 이미 당신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에 가까워질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 감정, 긴장, 역할, 책임, 걱정, 기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손을 놓고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내려놓지 않아도 잠이 가까워질수록 그것들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루는 충분히 흘러왔고 이미 많은 일들이 지나갔으며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흐름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그 사이에 가장 얇고 부드러운 구간입니다.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반드시 뜻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흐려지고 리듬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문장으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엔 단순한 파동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무의식은 의미보다 리듬에 더 민감하고 논리보다 반복과 흐름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써 집중하면 오히려 얕아지고 그냥 흘려두면 더 깊어집니다.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바로 잠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한 걸음 뒤로 가고 판단이 그 뒤를 따르고 계획이 조금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의식이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밤의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낮 동안 풀지 못했던 긴장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을 서서히 가라앉히고 있으며 필요 없는 흥분들을 낮은 파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수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결론도 필요하지 않고 방향도 필요하지 않으며 의미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이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낮에는 늘 무언가가 되어야 했고 무언가를 해야 했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제 이 소리는 점점 배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또렷했던 문장이 흐려지고 단어들이 흩어지고 의미가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의식은 서서히 잠의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그 경계선을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루가 완전히 접히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접히고 감정이 접히고 의식이 접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접힌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장 깊은 휴식의 공간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소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은 늘 당신이 지나온 시간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선택, 견딤, 망설임, 용기, 포기, 다시 일어섬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소원이 되어 천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원은 빠르게 올 필요도 없고 눈부시게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다가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날, 이유 없이 숨이 편해지는 순간, 괜히 불안하지 않은 밤, 작은 확신 하나가 조용히 생겨나는 날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소원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자 이미 길이 열리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흐름은 당신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기회, 스쳐 지나간 인연, 지나간 선택의 결과들이 다시 연결되며 당신의 소원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 끌어오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것들은 가장 알맞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은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대했는가에 따라 깊어집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리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밤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소원도 함께 깊어집니다. 불안이 잠잠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소원은 더 또렷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소원은 긴장 속에서 자라지 않고 편안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길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밤 소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채로 조용히 잠들어도 괜찮습니다.